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다 같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이제 서론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을 그리스도 앞서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이나 아니면 광장이나 시장통이나 길거리나 이런 데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복음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왜 복음은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핵심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앞서 봤던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고 들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을까요? 그러면서 기꺼이 세례 요한이 요구한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듣기 싫어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선포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근데 죄인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들, 가치관들, 살아온 방식들,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틀렸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소리보다도 당신 훌륭해, 괜찮아,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폭로가 돼도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감추고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점만 봐주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은 감추고 장점은 드러내고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당신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서가지고 죄인임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왜 그런 선포를 했느냐 하면,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메시아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4절과 15절에 보면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예수님께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세례요한이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폭로하고. 그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주최한 잔치 자리에서 아름답게 춤을 춘 딸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했냐면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회개를 촉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헤롯 임금이 보인 반응처럼 사람들에게 분노를 촉발시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따끔하게 야단 좀 치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야단 맞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대들고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람은요,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 잘한다,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작심을 하고 해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목숨을 내걸기까지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도록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가 언급돼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개의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의도한 목적으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런 목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과 이름이 똑같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한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사슬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가치관들,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인생 목표, 이런 것들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삶을 살겠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야 복이, 참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전에 제가 회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2023년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치료단체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알코올릭 어노니머스라고 그래가지고 AA 단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근데 그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에 가게 되어지면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무개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백을 하게 반드시 만듭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곳에 와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자백하면서 시작한 사람과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나중에 치료의 결과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강하고 복되게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이 마가복음 1장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볼 것 같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못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그런 그들을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난 맹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맹인 되었다. 내가 보지 못한다. 그동안 살았던 삶이 맹인처럼 보이지도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죄는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쳐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백하는 일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례요한의 손바가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누가 존재하냐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어떤 그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확인하자고 하는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대결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갖 일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재물에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번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쫙 내려가지고 모든 재물을 태우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막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45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직후에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갑자기 여자의 협박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을 쳐요.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도 없어 보여요.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여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열왕기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갖고 남은 자, 믿음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 증거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왜 듣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남겨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야.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더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 1월 첫 주일에 올해 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가치관, 삶, 일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 더 환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주 적나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7장 23절과 24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죄악에 차고 넘치는 죄인의 괴수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훌륭해 보이는 나 자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더 깊게,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작은 것조차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확연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회개의 길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주 회개에 대한 도전들, 우리 안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성들의 모습들을 폭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 더욱더 깊게, 넓게 자리 잡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경험들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